9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하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스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의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누가 세웠고 누가 중수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드디어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실행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성벽 재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치자면 북쪽에서 시작을 해요.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를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 연결을 짓죠.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누가 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들 몇 부분만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주요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물로 쓰는 동물들이 출입하는 양문 여기를 본인이 직접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가문을 동원해서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까지도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를 중심으로 물론 방해가 있어서 잠깐 멈춰지긴 했지만
학개스가랴 선지자의 힘내라 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제 성전은 완성이 됐죠. 물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문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이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하겠다고 자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는 다른 제사장들까지도 함께 다 데리고 온 거죠.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다른 제사장 안 나올 수 없겠죠. 함께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가 포로기 이후기 때문에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정치적 환경, 시대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독 빼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런데 그가 공사판에 나온 거예요. 이 장면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였겠죠. 저 사람이 여기서 이걸 하다니. 그러면 우리도 기꺼이 당연히 해야지. 저런 사람이 여기에서 이 일을 기꺼이 하다니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준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면 우리도 함께 해야지라는 동기부여.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굳이 자기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전체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어요. 자기가 수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사람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주었을 영향력과 충격이 굉장한 거였죠.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선하게 이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리더를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리더의 모습,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시켜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보스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 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높은 사람이 여기 오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입장에서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훨씬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고스란히 자기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건 되게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좋은 리더 때문에 나도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십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일을 하면 누가 보스인지 누가 리더인지 정확히 드러나죠. 누가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누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한 번에 드러나요. 누가 동기부여를 깎아먹는 사람인지 누가 없었던 동기까지 만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이 새로운 헌신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그리고 리더가 참된 리더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를 만난 그 복을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한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5절에만 성벽 공사를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드고아의 귀족들이죠. 귀족이라고 했으니까 당시에 상당한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한 권력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위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이 우리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럴 수 있죠.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느헤미야가 모두를 다 강제 동원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모두가 함께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게 다 자기하고 관련 없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우리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전혀 그 일에 동참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드고아의 귀족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존귀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존귀하니까 이런 일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이 귀족들보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굳이 내 일로 여기고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우리는 답을 다 알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공사를 분담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죠. 꼭 나까지 해야 돼?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꼭 내가 그걸 섬겨야 돼? 꼭 내가 거기 헌신해야 돼? 꼭 내가 거기 참여해야 돼? 우리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존귀한 사람인지 우린 다 판단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함께 해보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구경꾼인지 알 수 있죠. 대본에 나오거든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건 9절에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주석을 좀 찾아보면 이 르바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르바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린 행정관입니다. 즉,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를 섬겼는지를 잘 지켜본 사람. 그래서 아닥사스다처럼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겠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천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었겠죠. 그럼 되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굳이 이 일 안 해도 돼요. 이건 유대인의 일이잖아요. 즉 지금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르바야는 이방인이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르바야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동참하죠. 여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자기 일도 아닌데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어떤 메시지고 어떤 의미일까요? 야, 저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방인도 하는데 이거 우리 일인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사람인 거죠. 참으로 놀라운 건 그 어느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원해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원해서 참여한 이방인, 그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오늘 보면 또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나와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람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했다. 사실 여인들이 여기에 나가서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여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기록을 한 거겠죠. 오늘 9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함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생각지도 못한 충성된 사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헌신된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보면 이방인이었던 르바야와 그리고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일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들이 사람들에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말하지 않아도 이들의 참여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같이 있어도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 힘을 내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거기 성벽 1000규빗, 유일하게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얼만큼 공사를 했는지 공사 구간이 기록된 유일한 본문이에요. 딴 데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요. 성벽 1000규빗, 대략 한 450m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록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구간이 가장 긴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북서남동의 순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의 성벽을 이어가면서 공사를 52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곳은 다 길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가 기록이 된 걸 보면 아마도 제일 긴 구간을 공사를 했던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긴 구간을 공사를 했다면, 그죠? 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거를 좀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힘들고 가장 긴 구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소감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냥 구간만 기록이 돼 있죠. 좀 생각해보고 추측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긴 구간, 가장 힘든 기간, 가장 어려운 구간을 공사하면서 아무 말 없이 해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같이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일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소감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 본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끝까지 성실하게 하되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성실히 끝까지 아무 말 없이.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칭찬과 인정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본문이 보여줘요. 스스로 말함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는 입 닫고 조용히 성실히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선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